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다니엘서 7장에서 기록된 인자,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도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이 본문을 듣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거쳐가는 사람들에게는 들이 경험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경험하는 내용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군사들이 에워쌀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종말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종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건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종말이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그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마음이 찝찝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항상 성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갖고 있었어요. 6월절에는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에 항상 분쟁의 거리가 뭐였죠? 할례와 율법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요구되었던 것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야 된다는 것들을 깔고 있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까지의 그 긴장감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무너진 다음에 그들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건 예수님의 예언이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게 임했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이 가짜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는 당연하지 않았었어요. 그것이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유대교회에서 자라났던 교인들에게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었단 말이에요.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그러한 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이었고 내 마음이 흔들렸었고 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는 내 모습을 보면 내 안에 열정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보면서 늘 고민하고 늘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어떠한 식으로 인정할 것인가,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완성됨이 지금 2000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고민스럽고 늘 좌절하고 늘 퀘셔넌하는 의문의 부호를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한 시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오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오니까 그때를 준비해야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오셨다. 그런데 이미 오셨다는 현상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오실 때가 오는데 그러면 완전히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꽤 오래 설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벌써 3번째 오늘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기도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가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은 다음 주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결국은 종말론적인 기도라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서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본문 다음 주에 볼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빛과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결국은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왜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그 의미를, 어떠한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저희가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AD 70년 전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110만 명이 거기에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게 110만 명이 죽었고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포로되어 잡혀갔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로마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구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는 뭐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되니까요? 다 죽어버릴 거니까요. 110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고 10만 명 같은 사람들이 잡혀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니. 왜 화가 있죠?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잖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것을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들이 피할 길이 없다는 거. 왜 그들이 그 진노의 날을 피할 길이 없냐면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맨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도 동일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마지막 날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치라. 거기서 나오라. 왜요? 나오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0년 전, 35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얘기했어요. 진노의 성,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저희들에게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세상에 거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선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공동체로 남아있는 자,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자들을 흰옷 입은 무리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장로와 신약에 있는 12제자와 1000이라는 숫자.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구별하는 자의 상징성이 뭐죠?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흰옷을 입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거룩한 자입니까? 답은 어때요? 약간 의심이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나? 일주일을 돌아봐도, 아니 어저께만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또 많지는 않고 크지도 않지만 그래도 사소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 70점 넘는 합격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100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100점의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사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합격점을 받을 만큼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쁠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가 있어요. 뭔가 신앙적으로 이루어 놓은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구름을 걷는 것처럼 느끼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늘 의심이 되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왜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경kom하심에 대하여 내가 센시티브하면 센시티브 할수록 늘 내 마음속에 의심은 점점 커가요.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그런 저희들 앞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죠? 우리가 그 종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내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그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완벽하지 않은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완벽하신 옷을 우리에게 더 입혀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옷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무너져요. 뭐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완성의 때가 온다라는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의 죄 씻기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요즘에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시위를 가면 미국 성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기가 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져 버리냔 말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우리가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한양이 무너진 건, 서울이 무너진 건 그래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2000년 전에 AD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한양이 무너진 것보다, 서울이 무너진 것보다 성도들에게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의미가 있대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래요. 왜요? 단순히 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가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가 무엇을 통해서 뭐요? 그 진노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단순히 무너졌다, 단순히 110만 명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이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석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 오실 때 구름 기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AD 70년 전에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 볼까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시는 걸 봤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신경에?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신경이고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들을 기록되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나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뭘까?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여러분 구름 저기 보이죠? 저것 타고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었을 때 그때도 구름 가운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건 단순히 저희가 눈으로 보는 저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자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 사건은 단순히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힘없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거죠. 뭐로 임하는 거예요? 진노로,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구속의 내용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내어줬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가짜 성전 속에서 하나님이 받기 힘드셨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 뭐라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AD 70년서부터 지금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로 예루살렘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걸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나는 곳이 어느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는 곳. 남은 자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 하라고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재밌죠?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거든 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피하라 이야기했는데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자가 구름 기둥을 보거든, 인자가 구름과 함께 타고 내려오는 걸 보거든 예루살렘이 망해서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셔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느니라. 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거든 뭐가 가까이 왔는 줄 알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 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지금 두 가지 사건을 하나의 용어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들을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구약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걸 보는 사람도 거의 하나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서부터는 이 사건이 두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왜요? 먼 거리에서 보니까 지금 2000년 전이나 앞으로 올 날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라는 거 식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이 이 땅에 완벽하게 보여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게 능력이냐면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한 일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꼭 오겠다는 것이 확실하잖아. 왜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거죠. 이 약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약속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우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처럼 자꾸 예수로 완성되어 있지 않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율법을 보고 율법에 하고 아직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근거에,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잡혀서 팔려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걸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봤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고 3일 후에 살아날 거라는 걸 제자들은 봤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들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걸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확신에 차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마라나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기를 인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계십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남은 자로 부르셨고 그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 나에게 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가든 내 인생은 보잘것 없어도 내 인생은 좀 어렵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이 세상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믿으시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믿으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라고 얘기하는 돈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거두셔야 돼요.
이 세상을 믿으시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겠다고 얘기해요.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놓치시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면 영원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언하셨던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이 역사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확증으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런티 되심이 교회 공동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옛 거짓 성전이 망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붙잡겠습니까? 세상으로 눈으로 우리 하산학교의 공동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으로 보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불안에 떨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하산학교의 공동을 통해서 누리시면 돼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망하는 교회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그 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